민수기 10장입니다. 성경적 찬양이 울려 퍼지거나 성경적인 말씀이 전파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이 문을 열고 나오면 사자처럼 담대하게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런 찬양과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라. 같은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 나팔을 생각한다면 죽을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그 나팔,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불리는 나팔, 같은 나팔이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 나팔입니다. 집회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더 될 거예요.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회를 소집할 때 그리고 이동할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2 나팔을 불면 온 집회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내기로 모세 앞으로 모일지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4절, 만일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인 고관들이 내게로 모일지니라.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나아갈 것이요. 왜 동쪽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우리는 풍수를 따지지 않지만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잠잘 때도 머리를 동쪽으로 둬요. 잠잘 때. 죽은 사람들은 머리도 동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휴게될 때도. 6절, 너희가 2번째 경고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경고 나팔을 불지니라. 이동할 때도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되 경고 소리는 내리지 말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또 그것들은 너희의 대대에 걸쳐 너희에게 영원한 윤례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렇게 나팔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여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팔수들이 그 나팔 소리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다 들어야 되니까. 죽을 때 될 때에도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윤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간혹 어릴 적 다니던 국민학교 시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놀이기구들, 그네와 시소, 흙먼지가 나뒹굴던 운동장, 교실, 선생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끔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특히 5월의 새싹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우리 주원이 형제가 받아쓰기에서 100점 먹었대요. 내가 100점 받은 듯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유난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근데 머리는 최신 유행을 했어요. 바가지 머리. 남들은 다 빡빡 머리를 밀었는데 저 혼자만 최신 유행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매년 천군 달리기 대표를 했어요. 지금도 천군이 좋아요. 백군이 왠지 싫어요. 국민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알리는 소리를 뭘로 냈습니까? 종소리입니다. 우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무실 옆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종이 나와 있어요. 그 선생님들 실제로 나가서 종으로 수업 마치는 종하고 시작하는 종소리가 다 달랐습니다. 모이라는 종소리도 다르고 땡땡땡 하면서 종을 친 것입니다. 종소리가 나면 친구들하고 정신없이 놀다가도 다 버려두고 빨리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수업의 시작과 끝을 종소리를 쳐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종소리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하고 있던 것을 다 멈추고 다음 일을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았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손바닥 때리던 선생님. 그러다가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기가 미 기계화 부대에 제가 배치되었습니다. 장비의 엔진 시동이 걸리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게 부대에서는 좋은데 집에 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못 견뎌요. 이 파장을. 너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 목소리인데 이리 와, 빨리 와, 저리 가, 안 돼. 이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몸짓을 실어서 말을 합니다. 말해도 안 되면 물건을 던집니다. 앞에 주목하라고.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런 공구를 던지든지 던져서 주목하게 한 다음에 다시 명령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육성으로 지휘하든지 무전으로 지휘하든지 간에 목소리에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양한 신호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수 신호입니다. 손으로 신호를 하는 겁니다. 손으로. 수기 신호, 깃발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양합니다. 이게. 이 신호수들은 이걸 연습을 계속해요. 그 다음에 등화 신호도 있습니다. 해군에서도 등화 신호 보내잖아요. 불빛으로. 불빛의 색깔로도.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신호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손짓이나 깃발, 기본적인 신호를 보내고 양안에는 다양한 이제 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전 세계에 공통 완수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빨리 오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뛰어와 이렇게. 그럼 이걸 보면 뛰어와야 됩니다. 장비를 타고 있던 맨발로 걸을던 빨리 나한테로 와야 됩니다. 집합이에요. 이게 집합. 그러면 뭘 하든지 이쪽으로 집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의 공통 음향 신호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은 주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군대는 무전기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장에 나가면 무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병시도 잘 안 되고. 그건 나팔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군을 마칠 때 장거리 행군을 마치면 부대 앞에 꼭 군악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훈련의 종료를 알리는 겁니다. 그럼 다 죽어가잖아요. 막 100km, 200km를 행군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녹초가 됐겠어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 피로가 싹 없어져 버려요. 허리가 펴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거. 이제 끝났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나팔이 신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6.25 때 중공군도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부대가 공격할 때는 나팔 신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전 부대가 동시에 공격하는 겁니다. 정지하라 그러면 나팔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정지, 그대로 다 전 부대가 동시에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회하라, 철수하라, 이 모든 것들을 나팔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1명씩 나팔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얘도 부는 겁니다. 얘도 불고. 그러면 부대 전체가 700명, 1000명의 부대원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군에게 졌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그 일본군을 이긴 미군을 상대로 해서 대등한 전투를 초기에 벌였습니다. 중공군들이. 그게 뭐냐면 나팔 소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이 단순한 신호 전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럼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나팔 소리가 울려 나오면 그 소리에 따라 내가 울고 웃는 겁니다. 그게 심리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전투에 투입된 군사는 그래서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부대가 공격하는데 혼자서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다 나가고 없어요. 자기 혼자 그 참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신호대로 움직이지 못한 군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군사로 소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사실은 신호를 다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가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사건, 사고가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목도만 하더라도 쳐다만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무엇인가 울림이 있다면 그 신호를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하기 전에 현역일 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헌신하기 전이란 말은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병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데 아주 저를 잡았습니다. 생사람을. 가슴에 망치질을 하고 어떨 때는 찌르기도 하고 그 울림을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신호를 일찍 파악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살라고, 세상 어떤 것들로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모국어 성경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권위를 두게 되면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모국어 성경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부.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 사신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한 사람입니다. 지상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방황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그 신호에 반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다니던 어떤 자매님이 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번개와 같이 영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전화 통화해서 어제 전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생생한 지옥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호, 보내시는 신호를 감지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개와 같이 영상을 보거나 여러분의 길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는 전도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래 구원받고 싶었는데 바로 이것이었구나. 신호를 감지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호를 거부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중심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 후방에서 서성거리다가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만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입니다. 낭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국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원본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믿음으로 읽을 때 이것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적의 중심을 와해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있는 마귀의 중심을 깨쳐버린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악한 마귀의 중심을 그 믿음이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중심을 칠 것입니다. 부대는 작전을 위해서 철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고 부하들도 다 죽습니다. 적보다 더 무서운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령관이랑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팔을 부는데 작전상 후퇴라고 뒤에 와서 방어 진지를 편성하라 그러는데 혼자 공격해서 나가요. 혼자. 무의미한 죽음이 됩니다.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작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령관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싸운 그 행위에 대해서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님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의 생명을 군기 확립에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닙니다. 사령관의 명령과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부대뿐만 아니라 조국의 안위가 그 지휘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요. 소통해야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지휘관입니다. 병사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익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무의미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전술적인 작은 승리도 전략적인 패배를 보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세상 전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물질, 헌신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고전 6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령관의 신호를 무시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평생을 꽂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팔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전이 계속 날아오는데도 무전병이 무전을 받으라 그러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재판관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끼워두시고요. 재판관계 20장 38절. 성경에서 신호라는 단어가 이게 한 구절 딱 등장합니다. 재판관계 20장 38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복병들 사이에는 정해놓은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성읍에서 큰 불꽃을 연기와 함께 올리자는 것이더라.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적군이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복병들은 성 바깥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럼 성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하수입니다. 많은 아군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 접근했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매복병들이 비어있는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에서 나온 군사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내 본부가 불에 타는구나. 그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유인해냈던 부대가 치게 되는 겁니다. 신호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봉화 신호입니다. 불꽃과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군사들은 이렇게 신호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가는데 주님은 절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호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주님은 가시는데 나는 가만히 서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뭔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성에 있는 병력을 유인해서 밖으로 끌어내고 성이 비었을 때 본대가 성을 점령해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유인당해서 성 밖으로 나간 자들은 자기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4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다음에 전투 결과 그들이 돌이켜 광야 쪽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이 대로들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 하였으며 기돔까지 맹추격하여 그들 중 2,000명을 죽였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베냐민에 쓰러진 자는 모두 칼을 뺀 25,000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가 용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쉽게 승리하는 겁니다. 신호에 맞춰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전투도 이런데 영적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면 여러분들이 신호를 보내도 하나님이 감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신호가 주고받고 되지 않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모국어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이걸 믿으면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듣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갖다 대면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헬라어를 갖다 대면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도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을 기다리면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호를 바로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뭘 찬양하고 뭘 말씀을 읽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는 음성 신호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개월이나 길면 3개월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일과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시간이 나오면 그때 성경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호예요. 그것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성경 속에 빠져보십시오. 30분만이라도 삶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 똑똑하다고요. 이걸 파괴한다고요. 믿음을. 내 손에 든 성경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오류가 있는 듯한 이걸 심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대는 이동하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정지하거나 공격 대응으로 전개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돌격선에 이제 도달해서 적의 진지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도 돌격을 할 때에도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들어갑니다. 함성과 함께. 작전을 마치고 전장을 정리하고 잔적을 소탕할 때도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무전은 끊어지거나 막힐 때가 있잖아요. 건전지가 없을 때도 있고. 나팔은 장악하는 겁니다. 부대가 한 동작으로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나팔수 집체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했어요. 우리 중대원 중에 본부소대 정비병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한 번에 나팔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얼마나 초조한 눈을 걔를 다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빨리 신호를 보내라고. 나팔수입니다. 그것이. 점호 시간, 특정 과업을 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국가들은 아직도 나팔을 부대의 신호 전판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탈리아 부대는 더해요. 육성으로 지휘도 안 해요. 나팔로 다 불어요. 그냥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신호와 같습니다. 나팔은 부대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1989년 7월 어느 날 1사단 전진부대의 내무반입니다. 점호 나팔이 불렸어요. 좀 긴장되잖아요. 21시 30분에 불어요. 그러면 집침 나팔은 22시면 집침 나팔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점호는 항상 취침 시간을 넘겼어요. 점호 나팔이 불고 계속해서 점호가 막 이제 앞에 막 깨지는 겁니다. 우리 소대 차례가 기다리고 있는데 취침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평온하잖아요. 취침 나팔. 평온해요. 긴장감이 팽배했었는데 취침 나팔이 이제 울린 겁니다. 차례차서로 점호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제 건너편에 이등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점호할 때는 차례차서로 서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침상 위에 차례차서로 서 있던 그 이등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뜬 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침상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이등병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부대의 마음이 그 나팔 소리로 부대원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상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침에 좀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멍하다가도 기상나팔만 들리면 정신이 확 차려지고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림 중에도 기상나팔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그거 들으면 막 그냥 정신이 없어집니다. 기상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실 때에 나팔을 부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무서운 대환란이에요.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겁니다. 구원의 영원히 보장되지 않아요. 대환란 때는.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온 천하에 알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를 모으실 때 큰 음성으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팔이 아니라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실제적인 나팔 소리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계속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건 나팔이 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를 거예요. 김민섭 형제 이렇게. 만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굉음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교회 시대가 종료되고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제 지구에서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대환란을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신부가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서 구출되어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전부 어둠의 자식들밖에 없어요. 지상에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다른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종료와 함께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량 학살, 인류 문명의 파괴를 알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7번이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대혼란과 같습니다. 혼란의 창시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종소리는 좀 못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찾아오든지 손으로 한번 들어가면 돼요. 손바닥 때리면 맞으면 되고. 그 뭐 문제가 있습니까? 군대에서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전우들이 알려줄 것입니다. 야, 나팔 불었다. 무전이 왔다. 움직여라. 계속 신호를 못 들으면 물론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전역합니다. 좀 못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수많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는데도 지옥의 무썸을 경고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는데도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해요. 다시는 영원한 불속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계속 하나님의 신호를 거부하면 어느 날 이제 마귀들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감지해요. 본인은 몰라요. 그것이. 주변에 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외모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나요. 이게 누구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이게 사기꾼이 그런 겁니다. 정반대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 마귀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거부하면 마귀가 보내는 신호에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을. 이단 사이비 교리가 그럴듯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리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낚시 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 킹 제임스 성서라고 하는 책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한글 사전으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변개한 성경입니다. 영어는 옳아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사전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이게. 영어 단어가 한글로 변개되었다고요. 번역이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도 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옳지만 한글 단어의 용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문장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영어를 모르더라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 구절이나 펴서 읽어보면 그게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지상에서 버림받은 채로 7년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6년하고 한 달 견디고 표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을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완전한 세뇌와 조작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숭배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세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게. 그 돼지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팔과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설치된 적그리스도의 행성 앞으로 다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면 다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언한 겁니다. 제가 하늘에서 볼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소리로 다 통제할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을 벨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부터 경고하는 것입니다. 후 3년 6개월에는 평안의 이름으로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맛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여기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19절.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나의 혼아, 이는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음이라.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지금 하나님의 신호와 경고를 듣지 않으면 대환란 때에 들을 거예요. 지금 듣고 반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3차 대전으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그리스도의 정복 정쟁이 아니라 세계 인구를 감소하라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에 의해서 전쟁으로 이게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5%만 남긴다고 유튜브에서 떠들잖아요, 그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걸. 성경도 안 믿는데 그것도 에이고 뭐 그냥 한 말이겠지. 20절을 보시면 멸망 위에 멸망이 소리 지르니 온 땅이 황폐하게 됨이라. 갑자기 내 장막들이 손상되고 내 휘장들이 순식간에 손상되었도다. 내가 언제까지 그 깃발을 보며, 여기 신호수단이에요. 수기이죠. 깃발이 나오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리까. 언제까지 들어요? 7년이 끝날 때까지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호를 듣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대할란에 남겨진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7 나팔을 순차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 실제적인 트럼펫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22절 보시면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미리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보로 여겨지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귀의 신호에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신호에. 그래서 뭘 계속 살려고 그러고 뭘 계속 지으려고 그러고 투자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겨요.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올라간다고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좀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좀 더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많은 돈, 자기가 만든 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선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는 거라고. 이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올 수 있겠습니까? 붓자 한 장을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 준 지혜와 지식입니까, 그것이? 그런 것은 다 거부하고 세상적인 처세술, 세상적인 학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학자로 포장하는 겁니다. 학. 그래서 학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칼리지를. 확실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로 한글 단어를 변개했기 때문에 표킹의 한글 문장은 능력을 잃었습니다.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복음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고전 14장 8절입니다. 불확실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불확실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보존된 말씀의 능력을 전파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여기 7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 다음 넘기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7장 14절. 에스겔 7장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준비를 다 했다 해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감지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나의 진노가 모든 무리 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 위에 있는 것입니까? 이 모국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는다고요. 무엇인가 찾는다고요. 또 이렇게 영어를 찾고 헬라를 찾고 뒤적거리면서 옳으냐 그러냐를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재단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군사를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전사로 영적 전장에 투입하실 것입니다. 교단 교리에 묶인다면 영적 전쟁에는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교단의 종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과거에 즐기던 죄들의 줄을 끊지 못해도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끊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날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더러운 죄 속에 살기가 싫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 저 안에 정결한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다시 술을 마신다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보세요. 몇 번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부복해서 참신한 자세로 주님께 다가서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에스겔 여기 펴셨죠? 33장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예, 5, 6, 7절입니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또 전달하는 전도지 한 장이 경고예요. 그게 나팔이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구원받아요. 근데 거부하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영원히 잃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이 지옥의 경고를 받고 갈보리의 피를 신뢰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죄인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목사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부나 중도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면. 그런데 전도지 한 장을 전하지 못하는 그 파수꾼, 죄인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언제 물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질문할 것입니다. 너 왜 이거 전도지를 전해주지 않았냐고. 너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 답변의 시간이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에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여러분의 손에서 구하는 겁니다. 왜 북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내 주변 사람들, 내 아는 지인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지 않았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지혜롭게 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내가 하니까 이 사람 나 평생 구원받고 싶었는데 이제 당신이 나타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말로.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으면 여러분들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청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산들이 아니에요. 정북 방향의 우주의 정상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의 아버지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순례자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질병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한숨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배신자들도 없고 거짓말로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 신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영적 전장에서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외양은 그럴듯하고 교회 규모는 크지만 그들은 어느 뒷골목의 양아치보다도 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창녀나 어떤 사기꾼이나 도둑보다도 더 추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고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한글 단어는 곳곳에 마귀의 영들이 묻어나 있습니다. 지성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더러운 성서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 책 성경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팔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팔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여기 13절에서 첫 언급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첫 번째로 언급되었으면 거의 대부분은 그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나팔이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19장 13절.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왜 살지 못해요? 불길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불길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셋째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갈보리에서 속죄의 대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저도 죽고 마찬가지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38가지 변화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는 겁니다. 구원 간증. 각자의 구원 간증을 여러분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 그래서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으로 길게 불려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찬란한 셋째 하늘에 시온산을 볼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혁신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이 변화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가진 그 몸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나팔이 언급된 것은 여기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팔이 처음 언급되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는 두 번째 나팔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랬어요. 19, 20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세 번째로 나팔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했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언급될 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의 휴거, 환난 성도의 휴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호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을 내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대를 격려하시는 경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도 계속 후 3년 만에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나팔이 불려집니다.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여기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 때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한 덩어리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그들이 2 나팔을 불면 온 지폐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내기로 모일지니라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소집할 때 지금 나팔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동을 시작하실 때에도 나팔로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20세 이상 전투 가능한 자를 여기 60만 3,555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그런 겁니다. 20세 이상. 그럼 20세 이하의 남자, 여자, 아이들, 나머지 여자들 다 합하면 또 레위 지파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때 나팔을 쓴 것입니다. 이동할 때 나팔을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공중으로 소집하실 때에도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0.01%라 그러면 800만 명이 공중에서 여러분 다 만날 것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아, 저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우리 옆집의 사람 누군지 다 알아볼 것입니다. 글쎄 800만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의 0.01%는 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50만 명이 공중에 뜨는 겁니다. 1%면 500만 명입니다. 글쎄요, 되겠습니까? 흐릿한 구원 간정으로는 지금도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구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확신 못하는 것을 누가 확신시켜 줄 것입니까? 공중에서 소집이 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중에 올라갔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없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너도 왔냐? 이렇게 할 겁니다. 넌 아닌 것 같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성경 번역자가 없을 것입니다. 장로교의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어려워요. 제가 만나본 경험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된 속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의지를 써서
믿는 것이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의지도 타락해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의지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못하게 배우는 거예요. 의지를 못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10년을 같이 살아도 구원 간증이 없어요. 있어도 헌신한 걸 자꾸 말하는 겁니다. 헌신 간증 말고 구원 어떻게 너가 죄인인 걸 알았냐고, 어떻게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걸 네가 믿었냐고 몰라요. 그 사람들은. 공중에 집합이 완료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주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북 방향으로. 출발을 할 때도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 나팔을 쫙 부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팽팽 규도가 있다면 아마 심장마비에 걸려서 아마 우주가 너무 크거든요. 지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크거든 우주가. 내가 속았구나. 보세요.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 지금 팽팽 규도들이니까. 사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고관들이 내게로 모일지니라.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나갈 것이옵니다. 그래서 동쪽이란 말의 의미가 죽은 사람들의 머리가,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과거에는 머리를 대부분 동쪽으로 뒀어요. 태양이 떠오른다고 해서. 잠잘 때도 머리를 동쪽으로 두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뭐 동쪽이면 어떻고 남쪽 서쪽이면 어때요. 그러나 무언가 있다고 얘기해요. 동쪽이란 말의 의미가. 잠도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저의 할머니가 저에게 방문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자의 방문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마귀들이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성당이나 절간에 다니면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기를 기다리면은 이 땅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두 번째 경고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며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경고 나팔을 불지니라.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되 경고 소리는 내지 말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또 그것들은 너희의 대대에 걸쳐 너희에게 영원한 한 율례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 경고의 소리를 내는 것은 영원한 율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나팔을 불었듯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에도 경고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해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것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도 반응하는 것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 서로 부활하겠다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막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여러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요. 그들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폈죠.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바로 그 밑에 있죠.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데리고 오세요? 휴거 때. 먼저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몸이 먼저 부활한 몸으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소천하신 할머니와 함께 올라갈 겁니다.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왜 끌려 올라가신다고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냥 곱게 모시고 가면 되는데 누군가는 뭘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야 지금 가야 돼. 그런데 나팔이 불리는데 아니 주님 혼자 가십시오. 저 이거 좀 이게 너무 좋은데. 집에 검은 보화를 쌓아두고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용어를 써봐도
여러분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주님, 이 꿈은 내가 꼭 이루어야 하는데 성취하지 못한 계획도 남겨질 것입니다.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야, 꿈 계획 그거 다 내버려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애틋한 우정이나 사랑을 아무리 움켜잡아도 여러분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같이 손잡고 올라가지만 받지 못했다면 한 사람은 남겨주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교육했던 그 사탄의 왕국이 이 지구에 수립되는 것입니다. 정치 체제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완벽한 사회 통제 체제를 갖추고 지구에 수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왕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마귀들이 7년 동안이나 가지고 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노래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 10절. 5월 말에서 6월 초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절을 따진다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르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휴거 직전에 여러분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기 직전에 하늘에 있는 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볼 것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는 여러분들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겁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하늘에 뭐가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은 보일 겁니다. 창살을 통해 몸을 내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정신병자로 그때도 취급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알고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 지식을 확산시키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정신병자로 몰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화나 TV에 보면 이상한 사람 전부 성경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말이라고. 그리고 새벽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날 것입니다.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무엇인가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신호들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신호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